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는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에 빼앗겼는지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이 뭘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최상의 것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아니, 윤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명령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치라 명령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즉시 도구를 챙기고 그리고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를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돌려줄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이 부모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자녀일수록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영권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예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거부가 되기도 했고 관계 회복도 가졌고 그리고 이처럼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동시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유지하고 은연 가운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얻은 자요, 그리고 이처럼 자신 속에 아름답게 다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진 자, 그렇게 얻은 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이유도 그렇게 다 가진 자, 얻은 자, 그리고 행복자, 건강한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상 아브라함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문 앞절에 나와 있던 2절처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신앙인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신앙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명령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왜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얻은 자요,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건강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고 뭘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전부가 아니라 이 생이 끝나면 나에게 인생 저편에 있는 새로운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다 얻은 자가 되었을 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내 인생 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내 인생 속에 진정으로 내 인생 속에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 속에 진정으로 내가 마음이 가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 감사하게도
이색이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가 그렇게 바라고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독자 이삭이 그의 인생이 목적이 되거나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아침 일찍이 도구를 챙겨 모리아산으로 향한 것을 보면 독자 이삭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지금 순간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명령을 하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시선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시선이 떠나 하나님 자신에게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떠나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을 들어보면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명령의 내용이 아닙니까? 따라서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신 분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아들을 주셨을 때, 놀랍다. 좋다. 선물을 주셨을 때, 크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시선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형편들과 여건들과 관계들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있어지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외로로 사건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있어지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에게 고정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하시나?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세주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신비주의와 형식주의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 선포합니다. 신앙의 구체적인 삶을 가지자. 신앙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체적인 삶에 내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고, 내 신앙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 내 신앙의 삶의 영향력을 가져왔고, 내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삶의 영향력을 가져왔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 오시고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인생의 목적을 맞추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으로 삶을 변화시킨다. 내 신앙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 내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삶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준다. 내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 자신이 이 변화를 이루었으며 하나님 자신이 이 변화를 가능케 하셨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맞추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정한 본질,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느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인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개신교의 최대 약점이 오늘날 현 주소로 나의 신앙이 삶의 영향력을 주어야 돼. 나의 삶이 변화를 가져와야 돼. 내 신앙이. 그런데 정작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내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기복주의가 아닙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기복주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있습니다. 뭐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을, 현대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공통점을 보십시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이래야 된다만 있지.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잊어버리고 상황들만 살피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너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자신에게 맞추고 있느냐? 아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얻었어. 내가 가졌어. 그래서 좋다. 행복하다. 이건 다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다면 아브라함아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있느냐. 내 인생의 궁극적 최고봉,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가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 독자 이삭을 담대히 이렇게 순종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에게 동일하게 모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물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먼저 떠나는 신앙이었습니다. 갈대우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BC와 AD로 분기점이 되듯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감사하게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익숙하던 것에서 떠나달라.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처럼 드리라로 그의 신앙에 마치 마침표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과 마침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에 마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지막 시험, 하나님 앞에서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 어떤 사건과 만남과 일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그 일 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니,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약 17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하여 오래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그래서 결국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온 후에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 그 일 후에 성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듦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태도,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한 상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분노를 터뜨리며 나를 대적하듯이 덤빌 때가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 자존심이 드러나게 되고 짓밟힐 때가 있고 허물과 약함들이 아프게도 공격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괜찮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성숙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성숙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후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숙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찾아오셨는가? 그를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겪고 싶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신앙인이라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시험도 만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시험도 만나고 위기를 겪는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의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만남으로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고, 이 시험의 자리를 만남으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의미들을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을 만날 때 제가 부족한 것이 이거였구나, 고칠 부분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체크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고 싶겠지만, 그러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시험을 주시게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시험은 예의 없이 신앙인이라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유혹과 그리고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미혹한다, 유혹한다 하지 말라. 악한 존재인 사탄이, 악한 영의 존재가 단지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 시험이 반드시 누구든지 예의 없이 온다.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험,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과 시련 말입니다. 이 시험과 시험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1장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데 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함으로 상급을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
축복의 상급을 갖는 겁니다. 다른 표현은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시는 이유는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견디어내는 자,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잘 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했느다?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어떤 명령이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나이다. 내가 어떤 순간도 말씀 따라 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 아닙니까? 아담아 그가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숨습니다. 두려움은 피합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그렇게 도망을 가고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어떻게 하였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었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표현을 힘들어하는 표현이 있답니다. 가장 쉬운 말이지만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표현을 못한답니다. 미안할 때 죄송합니다. 사랑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서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지키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덕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점검을 하시고 난 후에 시험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덕자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사람들은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부가 세워지고 나의 명예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는데 얻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데 내가 가졌는데 이런 데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를 번제로 드리라,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너를 내려놓으라는데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나의 믿음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세 얻은 아들 주신 거, 눈이 떠 있지만, 감사하지만, 나도 모르게 얻은 100세 아들 내려놓으라 할 때는 마치 가인처럼 얼굴에 분이 가득하게 이럴 수 있나? 얼굴이 그렇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누굴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 하나님 거예요. 이삭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것으로 가져간다 하면 아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준 것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준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었다면 준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위탁자인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준 것이 주인이 되어 나를 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끌어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는 작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준 것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가 준 거 붙잡은 것 같죠? 내가 준 거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 거 붙잡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비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나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 중에 하나는 잠시 후면 우리 성도님들 아프게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해야죠. 죽으니까. 그런데 붙잡을 걸 찾아요.
의지할 걸 찾아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더 의지할 것 찾고 더 만족할 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숨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한숨이 되고 슬픔이 돼버려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를 드려라가 아니라 네가 너의 가치, 너의 생명, 너의 존재보다 더 귀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식 이삭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믿음은 나의 생명, 나의 존재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가 독자 이삭, 나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프면 대신 내가 하고 싶은데, 이삭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나의 존재 가치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내 아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존재보다 더 귀한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참 믿음은 나의 생명보다, 나의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는 데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은 의지할 것 없는 인생, 병듦과 죽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 이 인생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존재 가치보다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